공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와 아들 또 왕과 백성 또 부모와 또 이 종과 주인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와 피조물 우리와 인격적인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원래 창조 때에 하셨던 그 신라권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회복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그 잃어버린 신락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주인을 바로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은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높임을 받아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잘 모르고 그냥 주인의 뜻은 상관도 없이 자기 어떤 안이함이나 게으름이나 자기 욕망에 기반해가지고 안이하게 행동하는 그런 종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잠시 지나가는 인생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아쉬울 때 성황당 찾아가서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고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구원의 비밀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은혜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게 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그러면 소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화목한 축복을 맡은 자다.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주권 통치 아래서 우리 존재, 정체, 의미, 가치,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잠시 왔다가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알고 바울 사도처럼 상 받기까지 표대로 달려가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전원을 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주 앞에가 칭찬받고 그 상급 받기까지 달려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재능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임마누에 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버지께로 승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 재능 그거에 따라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들을 불러 그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이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인을 모신 교회로서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재능과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능력이 다 똑같습니까? 재능이 다 똑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계로 교회에 출석교인이 5,000명인 손현복 목사님이나 여기서 10명 갖고 목회하는 저나 능력이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그걸 기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좀 적은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더 적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 그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고유의 소중하고 존귀한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성과 능력은 다양하지만 각각 자기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긴 소명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화목한 직분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사에게 충성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는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뭐냐면 남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한 달란트면 남자의 6,000일을 일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17년 동안 일한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5달란트면 얼마나 많습니까? 17년을 5번 못한 그 품삯이 5달란트예요. 2달란트, 한 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죠. 17년 동안 남자가 일한 품삯이니까 엄청나 큰 겁니다. 그건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다. 그만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빛과 소금, 화목한 직분을 감당해서 그들을
인자 수가 차이까지 구원해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중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겨진 사명과 책임의 중대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바꿔 말하면 각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일의 크기,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남이 큰 교회하고 뭐 큰 일하고 뭐 세계 선교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내게 주신 재능,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 나라 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잘난 사람은 큰일하고 못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는 목사가 높거나 장로님이 높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직분인데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역할. 그럼 화장실에 청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자기 맡은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인의 뜻과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알고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지혜고 충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주권자 하나님 바로 아는 거. 그래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인되고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도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다신 모진 고난 채찍 멸시 천대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엄청나게 귀한 소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고 황폐한 직분을 감당해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아버지 뜻대로 인친자 수가 차이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선하시고 능력 경만한 형통함을 누리고 상급받는 삶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종들의 반응의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이 소명을 받았어도 그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5달란트 받았다고 다 충성하는 게 아니고 1달란트 받았다고 충성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 각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지체 없이 일했다 그런 말이에요. 빛과 소금으로서 화목한 직분자로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맡겨진 재능과 그 소명 따라서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입니다. 주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명을 맡기실 거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구원해내는 일에 너희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화목한 직분자로 그 소명 감당해서 남겨라 그런 말이에요. 열매 맺어라 그런 말이에요. 지경터를 넓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뜻을 잘 깨닫고 곧바로 나가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 주인의 분구와 소망에 따라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받은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남겼다는 거죠. 여기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주인의 뜻은 남기는 거잖아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네가 주인의 뜻을 알았더라면 네가 게을러서 못하면 은행에 갖다 놓다가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주인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기는 거 주인의 뜻인 걸 알고 주도 면밀한 계획과 노력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로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우리가 인격적인 언약 관계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상관도 없고 우리의 소명도 상관도 없고 엄청난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알거나 그분의 뜻을 알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필요 욕망만 위해서 하는 자는 어리석고 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에게 맡긴 자들은 열심히 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문제는 5달란트 남겼으나 2달란트 남겼으나 똑같이 배로 남긴 거잖아요.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았고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종이 감히 종하고 주인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된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함 받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이 재능이 적고 소명이 적어서 안 한 게 아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본심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거나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땅속에 갖다 묻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은 책망받은 게 뭡니까?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진 그 뜻대로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안위함과 게으름을 쫓아갔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있는 어리석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도 뺏기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너는 너희의 지혜나 부나 능력이나 그 자랑하지 마라. 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데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큰 병을 얻고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주인을 바로 알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바로 이해하고 내가 맡긴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맡긴 소명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그랬어요. 변개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처럼 주인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뜻에 내가 충성하려고도 아니하면서 내가 아쉬울 때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다. 그런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아도 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 생각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에 조명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뜻을 깨닫고 소명을 감당하고자 아니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받고 심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과 기업과 상급받는 지혜롭고 선하고 충성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떠한 뜻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냐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지혜고 믿음이고 생명이고 상급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반드시 믿음의 반응에 따른 보응이 있다는 보응. 성경이 말하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31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맡긴 소명에 충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명에 충실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상벌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613가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야, 너희가 율법사니까 잘할 거 아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 것처럼 오늘 25장 40절에 이 임금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지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공허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재능과 소명을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되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생활 1대1의 관계다 라고 한 것이 자기들 크게 깨우쳤고 지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주는 자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큰 믿음이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가 어떻게 보느냐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늘 말씀드리죠. 저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장로님도 장로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집사님도 집사님과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 확장 주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쓰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문이 열리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기업보고 상급받는 기준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모른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 정말로 죽게 하듯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기는 그 소명을 따라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내가 맡긴 소명 따라서 죽게 하듯 그렇게 이웃에게 또 교회에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무엇을 구하니 하나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여 계명 지켜 네 이웃을 네 영과 사랑하라 하는 것, 그것을 자기 만족이나 자기 도취 착각이 아니고 또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죽게 하듯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갚으시니까 죽게 하듯 하라 한 것처럼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한 것처럼 주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과 충성을 따라서 남기는 그 삶이 바로 상받고 벌받는 그런 결과를 우리 가져오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이 생에 사는 삶 동안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만별 택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랑하다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받기까지 뒤에 거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날마다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처도 복종시키며 위에서 부름에 부름 상받기까지 표대로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분한대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얼마큼 주님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가른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똑같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한 양은 칭찬과 기업과 상급을 받게 되지만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뜻에 반하는 자신의 게으름과 안이함과 욕망을 따라간 악하고 어리석은 염소 같은 자는 영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복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떨어져 나갈까 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냥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축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 같이. 그런데 끝날에는 어떻게 했네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의인 중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욕망을 따라간 악인들을 갈라내서 풀목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응? 저도 주님 앞에 가서 잘못 가르치면 심판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편한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 안위 욕망을 위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다가는 다 책망받고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들에 대해서 주인과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이 맡겨진 재능과 소명을 가지고 충성하여 남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는데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인을 오해하고 어리석게 그냥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필요할 때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다고다고 하고 하나님 뜻은 상관도 없고 내게 맡긴 소명도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도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심판하신다는 것처럼 심판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우리는 항상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데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마다 기도하고 나 자체를 돌아보고 성경의 도우심을 구하고 죽게 하듯 하는 거고, 여러분도 항상 목사님 보거나 장로님 보거나 성도 보거나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의 연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316장 그리고